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설교 다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일 많이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다른 건 몰라도 골리앗 그리고 다윗은 아시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한 해가 1976년입니다. 오래됐죠? 지금부터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는데 1학년 들어가서 교회를 가니까 전도사라고는 할 수 없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전도사 옆에 보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하라는 거 다 하는 거죠. 하는데 11월쯤 되었는데 전도사님이 급하게 일이 생겨서 어린이 예배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거 어려서부터 재미있어 했고, 그리고 신나는 이야기,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도 다 하더니 아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벌써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한 15분 설교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제가 말하면 먼저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아니까 옆에 친구하고 장냐하고 떠들고 아주 그날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설교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다 아는 설교입니다. 이미 다 결론이 내려져 있는 설교. 그래서 이런 설교가 힘든데 절기설교가 뻔한 설교 같고, 이렇게 잘 알려진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긴 세월이 지나서 또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인 이야기입니다. 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다 보니까 누군지 아실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인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거인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과 사울이 한 이야기지만 그 앞부분에 그 골리앗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말은 선두에서 싸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짧게 하면 싸움꾼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천부적으로 싸우도록 만들어진 몸과 구조를 가지고 백전백승하는 골리앗이 바로 거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7장 4절에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규빗에 대해서 아시죠?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확히 재보니까 실로암의 그 못이 규빗으로 나와서 고고학자들이 오늘날 미터법으로 딱 환산해 가지고 재니까 45.6c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갖다가 45cm로 보고, 이 뼘이라고 하는 거는 요 엄지를 뺀 두 번째 손가락 끝에까지 요것이 이게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13cm를 잡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6규빗 한 뼘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283cm가 나옵니다. 180만 해도 큰데 283이라는데 그까짓 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283cm가 정확한 오늘날의 숫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NEB 여기에서는 274cm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 리빙 바이블 이런 데서는 9피트 남짓 해놓고 270.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에서는 그냥 대략 3m 이렇게 써놨습니다. 283이나 3m나 거의 뭐 그 숫자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에 대해서 17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5,000세겔은 한 세겔이 11.5g입니다. 이걸 갖다가 5,000을 곱하니까 5,000세겔이 얼마가 나오냐면 57.5kg이에요. 옷의 무기가 그가 지금 전쟁하려고 무장한 갑옷의 무기가 거의 60kg에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거인이 갑옷만 입은 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투구도 썼고, 그리고 하체에는 다리 보호된 각반을 하고 온몸을 다 가렸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거인, 이 천부적인 싸움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또 한 사람의 거인이 있습니다. 이 거인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거인을 얘기할 때 키가 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인데 사울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소년 다윗에게 입혔더니 그 옷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작은 용모의 사람이, 여러분 16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소년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참 예쁘게 생겼나 봐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용사입니까? 이게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16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용을 잘했대요. 댄스를 잘합니다. 요즘에 아이돌 뺨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구변, 말을 참 잘합니다. 아주 준수하게 생겼다라고 이 작은 거인을 묘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닙니다. 이제 나이는 17살, 취미는 양떼 기르면서 시간 날 때마다 수금을 타는 그러한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잘 고백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무슨 거인이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큰 거인, 눈으로 보이는 큰 거인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거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그저 성경을 아는 걸 존재하지 말고 천부적인 싸움꾼 골리앗하고 그저 들에서 양치던 이 목동이었던 다윗하고 싸우면 여러분,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싸우나 마나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불러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싸울 거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가거라. 여러분, 참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가 어린 소년을, 칼을 써보지도 못한 이 소년을 전쟁터에 희생의 제물로, 죽음의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내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크다고, 힘이 있다고, 천부적인 싸움꾼이라고, 그가 지어본 적이 없다고,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은 당신의 종, 사울의 종이라는 말도 되지만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나 다윗이 나가서 싸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의 가자 지구를 이르는 그 해안 지역 바로에 유다 산지에서부터 그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등산에 가보면 곳곳에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골짜기가 4개가 나란히 쭉 있는데 그 거기를 쉐펠라라고 하는 지명으로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골짜기 하나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의 남쪽에는 바로 블레셋의 군대가 있고 또 북쪽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장수들이 서로 맞겨러 가지고 이기면 전쟁을 끝낸 거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이 골리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 겨루어서 내가 그를 죽이면 그 사람들이 내 부하가 되고 우리의 종이 되어지고 만약에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게. 얼마나 담백한 이야기입니까? 전쟁 쉽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여러분 사우나 만한 전쟁 아닙니까? 키가 2m 80에다가 갑옷이 60kg에 육박하고 그리고 배틀창 같은 아주 날카로운 창과 칼을 그리고 투구를 쓰고 눈만 빼끔히 드러내놓고 전쟁터에 나와 있는 이 골리앗, 이 거인입니다. 여러분, 이 거인하고 싸워서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이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열세인이 다윗이 그 거대한 무지막지한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수도 없이 많은 골리앗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거는 싸우나마나 뻔한 싸움,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게 상책이야. 내가 이거는 안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보이는 골리앗을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길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째로요, 다윗에게는 현재형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철이 없거나 그리고 무모한 티네이저 같아 보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룰이 있잖아요. 집에서 놀던 아이들 군대들에다가 바로 옷 입혀가지고 총 주지 않습니다. 훈련소에다 놓고 총 쏘는 법 가르치고 그리고 전투하는 그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기술이 없습니다. 이미 군인이었던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와서 전쟁을 하게 저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하니까 제일 무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형 엘리압이 제일 먼저 무시했습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가끔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싸울 수 없다라고, 네가 왜 여기 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느냐고 양이나 치지.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17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하면 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면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군대는 무기 사용법을 배우고 그리고 잘 무장을 해야 군대가 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 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요, 미사일 대포를 쏴가지고요,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지진이, 진동이 일어나면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신 것을 알았던 겁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물바가지 가지고 퍽고 바다를 양쪽에 볼을 쌓아가지고 막아서 물을 퍼냈습니까? 하나님이 밤새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때 안심도 생기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누구 편이 되어야 이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세상의 군대 지휘관 저 사울 왕이 겁먹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 저 사울 왕의 군대가 되어지면 이기겠습니까? 저 블레셋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사울 왕의 군대가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기지 못할 전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여러분, 그 전쟁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 아닙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최고 정점 꼭대기에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6장에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말렉의 왕 아각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아주 살찐 기름진 소와 양떼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뭐 하려고요? 내 부를 더 늘려나가고 힘을 키우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으니까 그의 빈자리를 누가 들어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면 이새의 집안에 있는 그 집의 제일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 나라의 정점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셔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사울은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소리만 치면 무서워서 도망가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니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싸움의 상대가 얼마나 큰가는
이슈가 아닙니다.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열세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뒤집어질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개는 문제에 휘말려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 자기도 스스로, 여러분 물속에 보면 이 회오리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사람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헤엄쳐 나오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는 거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점점 커져요. 두려움도 커져가고. 그런데 다윗이 표현한 것이 뭐였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그 옛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분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할 때 했던 그런 간증 들으면 참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하는 간증도 잘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간증은 어려움에서 생겨요. 다른 사람들이 헤쳐나오지 못하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겼을 때 거기에 간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어제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내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캐캐먹은 옛날의 간증만 자꾸 얘기해. 옛날에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영빨이 셌는지, 그래서 어떻다고요? 지금 그만큼 영이 펄펄 살게 기도하시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십니까? 그때는 잘 기도했는데 왜 지금 기도 안 하세요? 왜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왜 믿음이 살아있지 않아요? 진부해졌어요? 하나님이 시시해졌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안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게 있었던 거거든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바로 역동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현재와 과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도 바로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나오면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쫓아내고 그리고 수염을 잡고 그거를 때려버려서 눕혔는데 내가 저 블레셋 사람 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던 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저 골리앗도 무시무시한 힘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꾸 가라고 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공간 개념도 없어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다 하나님 안에선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면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더 좋은 시스템, 더 나은 조건을 갖추려고 더 하면서 유리한 것을 찾아 움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지만 그것은 여러분 다양한 것을 갖추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리고 그에게 수많은 재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없어요. 뭐가요? 믿음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겉으로는 웅장하고 크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자고 하는데 왕이 비겁하게 뒤에서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무신론자가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빌리그레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설교하니까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요, 저는 지금도 막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간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면 남는 것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거인이 참 많습니다. 골리앗도 거인이지만 사울왕도 거인입니다. 다윗의 형들도 겉으로 보면 용사니까 거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거인들은 거대한 장벽에 막혀지게 되어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부자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저 서울에 가서 큰 재벌 앞에 서면 내가 가진 게 조그마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 같고 무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떨림,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종이 호랑이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거인처럼 보이지만 거인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을 붓겠다고 했을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한테 뭐라고 했냐면 16장 7절에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랬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뭐를 봐요? 용모와 키를 봐요. 그의 재산을 봐요. 그의 지위를 봐요. 그의 능력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에 뭐가 있는 거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논리가 전쟁터에 나온 다윗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제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훈장을 다른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드러난 거인 저 골리앗 앞에 보면 다윗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거인 골리앗은 다 가진 것 같지만 그에게는 가면이라고 하는 것에 감춰져 있는 허약한 나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밖에 있는 거 없어요. 다윗은 비록 아이였지만 그 안에 거대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초점이 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소리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놈이 검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45절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다윗 안에 있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두려움, 어려움,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잠자는 하나님 아니에요. 무능한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를 재밌게 읽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가 땅 문서 많이 늘리고 은행 많이 잔고 늘리고 직장에서 막 출세해서 높아지면 내가 거인이 된다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거 가져도 하나님 가지지 못하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 뷰티풀 게이트예요.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 앞에 거린이 하나 앉아서 매번 구걸합니다. 기도 시간마다. 들어간 사람이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돈 줄까 생각하고 쳐다보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오늘 저녁에 구걸한 것 가지고 양식 사가지고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돈이나 주지 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돈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평생토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안진뱅이인데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서 걷는 게 행복할까요? 당연히 돈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보따리 싸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걷는 게 좋은 거예요. 여지껏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못 걸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은과 금 때문에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무기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약자로 보이는 것 같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골리앗이 있습니다. 도무지 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재능으로 다 발버둥 쳤는데 안 풀려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골리앗을 깨트리고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 골리앗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일마다 때마다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불러들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사람처럼 못하면 그 하나님 믿으시겠냐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시는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 교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은 뻐기지 말고, 작은 배역을 맡은 사람은 창피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자녀를 돌보는 거, 회사에서 내가 경영하는 거, 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일이라는 이 사실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거인을 이긴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협박하고 공격해 올 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인들 앞에서 그동안 패배하고 이기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